역대하 7장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회복의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라고 이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좌절과 패배감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지금 상황은 솔로몬 당시의 봉헌, 그렇죠? 낙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봉헌할 때와 관련된, 그렇죠? 내용, 시대 상황, 그 시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자, 보세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예, 바로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그렇죠? 이제 포로 이후에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던, 그렇죠?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이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역대기 상하를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는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이 아까 패배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이런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소망을 불어 넣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소망을 줄 것인가, 또 회복을 줄 것인가 라는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들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내리게 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까 비를 7장 13절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벌레들이 창궐하게 된다든지 또 역병이 창궐하게 된다든지 병충해, 그 다음에 재앙이 온다든지 또 그 뒤에 보면 전쟁과 패망으로 인한, 그렇죠? 패망으로 인한 멸시와 수치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데 언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닥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이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렇죠?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온 대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천사들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망, 그렇죠? 나라에 또한 흥망이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흥망과 존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가장 대개 보면 욥과 같은 믿음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는 내 관계가 다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욥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믿음 때문에 당한 것이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대개 다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죄로 심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거두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 그것을 우리는 죄의 화근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 내게 죄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점검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도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거나 그죠? 내주시거나 또는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번에도 살펴보던 우리의 가장 큰 또한 잘못 중에 하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꾸 내 혼자만 왜 내게 왜 나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너희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외에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다 겪고 있어요.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이기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지혜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다른 환경 핑계, 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특히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사회에, 내 국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다른 데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주의 백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공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죄악 가운데 있게 될 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셔서 분명히 그 죄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죄는 또한 미워하십니다. 죄는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가 뿌렸던 그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후대에 나이가 솔로몬의 이제 통치하는 시기에까지 그 문제는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역뿐 아니라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도 이제 자신의 신하들과 심지어는 다른 자녀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뿌린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아까 죄의 화근이라고 그랬죠. 화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일어나는 문제들을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백성이 속해 있는 것들을, 그렇죠,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백성의 잘못 때문에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한쪽 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쉐마였습니다. 쉐마란 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꽉 막혔다는 거죠.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주님께 고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러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보시오.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쳐야만이 정신을 차려요. 그때서 이제 후회합니다. 심지어는 요번에 자기 부모님에게 백신을 맞추려고 그렇게 막 사방을 수소문에 어렵게 백신을 가져와서 맞았는데 그 부모님이 지금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백신을 구했는데 백신을 겨우 구해가지고 맞췄더만은 부모님은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제가 그러한 불우한 경우들이 잘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닥칠 수 있고 내 아이들에게 닥칠 수 있고 내 아내, 남편, 부모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보고 주님께서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운한 일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여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그렇죠? 제단에 바치게 된 이러한 일들은 엄청난 신성 모독적인 것이고 정말 참담해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참상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일어난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18명이나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저기 망대를 만든 사람을 욕하고 또 왜 조심하지 않았나,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가다가, 심지어는 이번에도 났죠, 가다가 나무가 폭풍이 쓰러져가지고 나무가 전신주가 뭔가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차가 깔리게 되는데 그 버스 운전사를 막 욕한 정치가들이 있었죠. 제정신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버스 운전사, 자기도 모르고 그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는 비참한 죽음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도 일어날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망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너무 좋은 쪽으로만 자꾸 그래요. 특히 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용할 때는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 엄격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느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너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자꾸 관대하고 기다려 주시니까 그걸 역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괜찮겠지. 내게는 아무 일어났겠지. 저 사람에게 일어난 거지. 나는 괜찮을까? 설마 내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설마 내게라도?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든지 내게 닥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불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내가 계속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심판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회개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악한 길들은, 여기 보면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길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말은 뭐냐면 그 죄 속에 길들여졌고 그 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그 죄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죄들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가 만연한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둔감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죄가 있는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쫙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하면서 자꾸, 그렇죠? 이제 그것이 평탄해져서 편한 길이 되어버려요. 그 죄의 길이 편한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지면 죄에 둔감해지게 되고요. 죄책감이 점점 그 죄책감이 약화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거짓말하는 건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죠. 그죠? 거짓말이 이제는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바늘을 훔친 것이 나중에 소를 훔친다는 뜻인데 거기서 그냥 바로 소로 훔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대범해진다는 거예요. 훔치는 것들을, 작은 거 훔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큰 거 훔쳐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민감하는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는가? 이것이 사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죄에 민감해지고 신경쇠약이나 신경노이로제가 아니라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갈수록 주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립니다. 왜? 주님의 긍휼을 더 크게 잊게 되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방치하고 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 속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과 27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22장 3절, 27장 12절에서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제가 전에 잠깐 말했어요. 단순하다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the si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the simple 이란 말은 단순하다 하면 그렇죠. 이 말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 있어요. 좋은 의미는 진리를 주고 깨닫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가운데 계속 머물기 쉽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가운데 갇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는 미련한 자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다가 그 재앙 속에 빠지게 되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 속에 계속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설마 내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그때가 일어나면 늦어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여기 나왔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내용에 보면 코로나로 지금까지 2021년 7월 중순까지 죽은 사람이 1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그렇죠? 또 코로나 사망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처럼 내가 그 죽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죄에 둔감해지면 죄의 인식이 없게 돼요. 죄를 죄로 여겨야 회개를 하게 되는데 죄를 죄로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데 죄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죄 속에 오래 나를 방치시키면 안 돼요. 자꾸 방치하면 그냥 그 둔감해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만이 남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의 원리가 뭐냐면 화장실은 깨끗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요즘 화장실이 구식 화장실에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냄새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 냄새와 오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성경 읽으면 위에 있는 선임병, 지금 선임병이라 있는 고참이라 불렀어요. 고참들한테 불려가지고 굉장히 혼나고 맞기도 하고 했었어요. 얼차례 받고 맞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쫄병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군기가 안 들었다는 거죠. 어디 내부반에서 성경 읽고 읽을 시간이냐, 군 하나 딱지 하면서 굉장히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는 읽을 수가 없어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점호를 마치고 청소를 빨리 끝내고 군화 다 닦아놓고, 그렇죠? 딱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 화장실이 그 옛날에는 저희들이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명 퍼세식이라고 합니다. 퍼야 되는 거예요. 똥을 퍼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그걸 퍼세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그 퍼세식은요. 수세식은 또 냄새가 나는데 퍼세식은 냄새가 너무 막.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보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냄새가 독한데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냄새가 이제 안 나요.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그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 그 냄새가 이제 저를 막지도 못합니다. 둔감해져 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더러운 것에서 계속 익숙해지게 되면 그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냄새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더러움과 죄악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고 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익숙해지면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대담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점점 더 대범해지게 됩니다.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세바와 가늠할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어떻게요? 더 대범해지기 시작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죄를 짓는 것에 대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그냥 대범해질 뿐 아니라 죄는 또 속도가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당기는 힘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더 가속도가 붙어서 죄들을 이제 더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상실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지적하거나 책망하게 되면 듣기 싫어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 책망조차도 이제는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고 심지어는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교회나
국가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에 대한 책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요즘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랍니다.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뭐 낫고 치유하고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가장 첫 번째 문은 뭐냐? 죄를 들여다보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나에게 복이 준다는 말씀만 매 줄을 꺾고 찾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보려고 그런다는 거죠.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 만연돼 가고 물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돌이킬 수 있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경고하시고 책망을 주실 때가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멸망과 재앙이 이제는 더 이상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자꾸 주고 어렵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맞닥뜨려야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잘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사랑인 줄 몰라요. 사랑의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지금 이 죄된 세상에서 악한 현 세상에서 너무 죄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죄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그냥 죄에 대해 둔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죄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죄는 우리 인류를 망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죄를 무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적은 죄, 큰 죄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그렇죠? 전에 없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의 작금의 현황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교회의 평판을 한번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1980년대, 70년대 말에서 80년대인데 그때는 정말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정말 위에 서성, 그때는 선생님을 그렇죠? 교사, 교권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리고 목회권과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바뀌면서 2010년대, 그렇죠? 10년대 와서는 교권도 다 무너지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 다 없어졌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목회자를 제가 뭐 떠받들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위를, 직분을 존중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땅에 떨어져서 목회자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도 그 명예가 다 실추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간에 지금은 교회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물론 앞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배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바짝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건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고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강이 오면 저 위에서부터 유수지 오는 그 거는 상류에서부터, 상류가 오염돼서 물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하류까지 오염됐는데, 하류만 고친다고, 정화시킨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류부터 다시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가서 고쳐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막 덮으려고 급급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들어온 것이지만, 죄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예레미야서 2장으로 알고 있는데,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적적으로 70년 만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헌법이 만들어질 때 재헌국회에서부터 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출발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재헌국회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러한 문명 가운데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엄청 심해서 여자들은 배울 수도 없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뿐 아니라 전부 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신분제도가 엄청 심했다고. 아마 여기 우리 모매님은 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구순이 이제 넘으셨으니까. 그 당시는 신분제도가 엄청나서 여자들은 배울 수가 없었어요. 신분제도 때문에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양 학문이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일제시대에 우리가 들어간 것은 치욕이고 일본인 그저 만행에 우리는 정말 많은 가슴을
그렇죠?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일본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학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이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일본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분제도 그 악한 신분제도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눈을 열어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가 났을 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자원해서 나서서 이 나라를 살려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이렇게 세워질 수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7절과 73편 2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할 것이다. 10편 73편 27절입니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주를 떠나 음행, 이것은 신체적인 음행뿐이 아니라 영적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가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